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순복음 한세교회 양병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우리가 언제 변화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첫 번째 체험은 거듭남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변화를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거듭난 후에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가? 우리 하나님은 한편적으로 사랑이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도 큰 것이지만 긍휼이라는 단어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실제로 이 긍휼을 체험한 사람은 진정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으로 만나 치유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놀라운 간증은 있지만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잘 안 일어나. 변화가. 하나님 능력이구나. 그렇게 상태인데 진짜 근데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된 사람은 진짜 그 내면의 변화를 느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도 바울이 그런 체험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과 27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인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할 때 재정적으로 또 필요한 것을 많이 공급해 줬습니다.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 아까 26절에 그 말이에요. 그가가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근데 이분이 이제는 병이 그다음에 죽게 됐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이 바울을 잘 도왔던 동역자가 병이 들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27절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치유됐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했다.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도 긍휼히 여기셔서 마음의 근심을 덜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해야 돼. 여러분들이 종종 이제 여러분들이 상태가 좋을 때는 몰라도 우리 상태가 안 좋을 때가 훨씬 많죠. 우리의 허물, 부족함,
또 잘못된 모습들, 나도 내가 싫어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나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긍휼이 느껴지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진짜 허물이 많고 부족한 자,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진짜 받으면요, 내 내적인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뭐 능력 보고 사람은 반짝하고 놀래긴 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진짜 변화는 나의 주님의 긍휼이 나한테 임한 것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진적으로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진짜 버릴 걸 버리고 방향을 돌이켜서 진짜 용서하면서 진짜 내면적인 변화를 갖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다. 뭐 저도 여러분도 보면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변화된다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진짜 내 자신도 용서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덮어주시다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다니, 나를 이 같은 사람을 지켜주시다니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많이 느껴져서 진정한 축복과 은혜와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어린 사람들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치유받기 원하지만 진짜 영적인 고수들은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긍휼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긍휼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덮임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함과 좀 거리가 멀지요. 우리는 세상적이고 통속적이고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종종 그런 요소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가 세상적이고 통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내 중심적이니까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배우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신 이러한 징계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죠. 징계에 대한 말씀이 그냥 히브리서에 나오죠. 12장 6절과 7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징계를 받고 어떤 채찍질 같은 것을 맞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지금 징계받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백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주는 중이구나. 내가 기쁨으로 좀 더 이제 세속 쪽에서 나와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가 들어가야겠다. 내가 이런 가족을 통해서 거룩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순복음 한세교회 양병초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427-9195번 031-427-9195 순복음 한세교회로 문의하시거나 유튜브에서 한세 파워 메시지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